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의 장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로 각각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해 모를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과 같이 안아주시면서
허가하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언제 이렇게 안아보겠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 서로 남편, 아내 꼭 안아주셔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고백도 같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족아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슴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해 주시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고백을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뼉 주시면서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주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 치겠습니다. 사랑을 잡으러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을 잡으러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섬기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다 주는 것. 우리가 서로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베풀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망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예수가 깊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을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하시고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업되고 업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업되고 업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기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와 드려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나라의 문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가정 가정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주님을 채워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예배의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각각의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더욱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지금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무더위로부터 여러 고향의 안전상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의 은혜로 여성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은 사모님들 세미나를 가서 섬겼는데 세미나 중에 어느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사모로서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모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는 있을까?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들으셨대요.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된 거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 슬픈데 이제는 시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계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함께 계신데도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너 왜 우냐? 누구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로만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거를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과 늘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깨달음도 믿음도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건데도 본인이 눈이 안 뜨인 거예요. 그 순간에 마리아가 눈이 열리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려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첫 목격했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안 뛰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 그 심정이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4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8월 22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각각 가정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가정별로 문앞 침방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잠깐 만나서 안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동참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수요일날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통독 범위는 교회 탁상 달력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에레미야 32장부터 50장까지 읽으니까 꼭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암송 말씀 같이 PPT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고 말씀 주소 읽고 또 말씀 읽고 주소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69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또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물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긴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6절까지 제가 본 3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각 가정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각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 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21년 표가 뭐였냐면 풍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구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자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었는데, 그래서 2021년 새해부터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었는데 부활절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서 지난주까지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에베소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나누지 못했던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도 남은 후반기 사역에는 요한복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후반기 가정과 사업장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집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양인들이 한자를 배울 때 흥미로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결합되어 있을까요? 분명 위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존경받는 영문학자이면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귀에다 크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듯이 좋은 원수로 말씀하시지만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왜 기회가 되냐면 오늘 C.S. 루이스의 말하는 것처럼 비록 위기지만 비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비록 지금은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이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못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비록 위기지만, 교회가 위기지만, 기독교가 위기지만, 이 위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살아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런데 고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음란한 여자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결혼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고멜 여자하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 여자와 결혼합니다.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멜 여인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도망가서 그 남자와 같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망간 고멜 여자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호세아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이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각적인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6절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도다.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함이 너무 얕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드리는 형식만 있고 무늬만 있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늬만 있는 제사, 형식만 있는 제사, 내용은 없고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그런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늬만 없는 예배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상황이 가장 큰 위기임을 우리도 깨닫고 인지해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은혜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상황을 다시 한번 기회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위기 가운데 파묻혀 있지 말고 마음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위기가 기회로 반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위기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확산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위기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위기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고 예배가 달라진 삶이 우리의 삶의 생활과 방향성이 달라져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자리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위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로 받게 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위기가 기회로 반전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위기 가운데 여인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있냐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후가 아주 여름에 한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든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뜨거울 때는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가장 나오지 않는 가장 나가기 힘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여인은 어느 사람도 만나기가 힘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여인을 기회로 다시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하게 세 가지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편견을 깨뜨리시고 직접 그 여인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나를 찾아오 나에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나와 상종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의아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때와 끝에 물을 길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위기의 장소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여인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생수가 되어 주셔서 그 여인의 갈망을 적셔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목마름, 그 여인의 갈증을 적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각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적셔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망함으로 우리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목마름을 적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예배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위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선지자로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느껴지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갈증, 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요단강으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진리로 드려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예배 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을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되게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자의 태도, 이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무늬만 예배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온 몸을 드릴 수 있는,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도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위기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위기 가운데 있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라고 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그 위기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질 때 우리가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위기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때가 기회가 됨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큰 위기는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큰 위기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교회임을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도 내 위기가, 우리 가정의 위기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우리 이민족 이 땅의 위기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힘써 알 수 있는 교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위기를 동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걸어가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꼭 기억해 두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말미암아 위기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삼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위기는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가 한 단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삼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문자로 안전 문자로 올 때마다 위기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직면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시면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전시킬 수 있는 교회 삼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로 삼을 수 있는,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의 위기를 믿음으로 거뜬히 잘 넘길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분명 위기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힘써 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위기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복된 하루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위기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교회의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는 모든 성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